안녕하세요. 네, 잘 주무셨습니까? 네. 그 저는 인천에서 왔습니다. 네. 저는 이제 2001년도 8월 16일 날 학예수행회 때 구원을 받았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인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전도인으로 이제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 인천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인천교회하고 의정부교회하고 좀 연이 좀 있다 보니까 예전에 그 이상준 목사님 이제 인천에 오셔서 이제 전도인으로 이제 부름받고 오셔서 또 인천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그때 이상준 목사님 소개로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네.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결혼기도 하고 있어요? 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1시간 뒤에 봅시다. 그래서 머리 깎다 말고 중간에 멈추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자매를 만나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자매와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첫째가 엊그저께 이제 수능을 봤는데요. 이제 아침에 제가 아이가 이제 수능을 보러 가기 전에 이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종종 그렇게 하는데요. 이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이제 아이에게 이렇게 했냐면 시험을 잘 봐서 이제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회사에 가는 것보다는 이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증인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아이하고 이제 자녀들하고 이제 종종 집에서 어려서부터 가족 모임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때 이제 제가 전도인으로 부름 받았을 때 이 아이가 아빠 제가 기도해 줄게요 하면서 이제 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네. 근데 기도를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되게 마음이 뿌듯하고 그 아이가 교회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악한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 있는 것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가 두 눈을 뜨고 또 이렇게 교회당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 건강, 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이 없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그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형제자매들 옆에 계시는 분들 보면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데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죽을 놈 살롬 하면 안 되고 샬롬이라고 인사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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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서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또 함께 교제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고개 숙인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고 고민이 있다면 주님 앞에 꺼내놓고 해결받을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아무쪼록 몇 사람의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시종 온전히 주 성령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말씀 제목은요, 감사의 신앙이라고 지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감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주일 점심 때 식사를 할 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식지 하나를 받아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 쓰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감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성령의 열매를 좀 생각을 하다가 왜 거기에는 감사가 없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왜 거기에 감사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이건 열매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성령의 열매고 감사는 기본이 되는 거구나, 나뭇잎과 같은 거구나. 그 나뭇잎을 통해서 그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 감사가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 나뭇잎이 있어야 당연하게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감사라는 그 기본이 깔려 있을 때 내 삶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또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 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요, 그 책에 이렇게 짧은 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마귀가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씨앗을 뿌리고 다닙니다. 미움의 씨앗도 뿌리고 염려의 씨앗, 여러 가지 씨앗들을 뿌리고 다니는데요, 씨앗을 뿌리지 못하는 곳이 한 군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일까요? 감사하는 마음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그 작은 것 하나,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로 시작한다면 그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조차도 싹을 틔우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생활을 한다면 마귀가 정말 그곳에는 씨앗을 뿌리지 못하겠구나,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이죠. 상황에 따라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화목하라, 그리고 오래 참으라, 선을 쫓으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동일하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감사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떨 때는 상황이 또 잘못 주어지고 또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는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가 언젠가 한 번은 찾아와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아빠, 핸드폰 사줘.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왜?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반에 나만 핸드폰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표정을 보니까 아주 이제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가 핸드폰이 필요한 이유 5가지만 이야기해봐. 그럼 내가 사줄게. 근데 저는 이제 필요가 없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했고, 근데 좀 가혹한 질문이었죠. 근데 아이가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와가지고 핸드폰 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표정을 보면서 정말 이 아이에게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핸드폰이 없다는 딱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그 세뇌 교육을 시키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인천의 인구가 몇 명이냐? 300만이라고 합니다. 300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겠느냐? 근데 이제 저기도 대충 이렇게 세어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희 반에서, 너희 학교에서 구원받은 학생이 몇 명이겠느냐?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몇 명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뇌 교육 시키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이제 이런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잘합니다.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너 정말 구원받은 부모님 만날 수 있어? 그러면 그럼 불가능하죠. 그럼 불가능하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법 잘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혹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지시에 가서 그런 대화를 해보는 것도. 아무튼 여기 15절 끝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러지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뭐 하나가 부족하니까, 무엇이 없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이 올라올 수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16절에도 끝부분에 보십시오. 16절 끝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17절 끝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얼마나 감사가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잘 아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끝부분만 살짝 연결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예화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영국 신사분이 이제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너무 흔들리다 보니까 실수로 옆에 계신 분의 발을 밟았어요. 근데 이제 이 아주머니가 막 화를 낸 겁니다. 그래서 연신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는데도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냐,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냐 하면서 계속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신사분이 이만큼 올라왔어요. 근데 그날 주일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 주일 말씀이 제목이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근데 한 가지가 떠올랐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내고 있는 분이 제 아내가 아닌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감사할 조건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에스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이제 흠을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국사로는 흠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으로 잡기로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왕에게 상소를 올렸고, 이제 30일 동안 왕이 아닌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은 이제 그것을 알고도 이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끝부분에 감사하였더라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할 수 있었을까? 회사에서 지금 이제 뭐 회사 다 이렇게 많이 다니시잖아요. 회사에서 30일 동안, 앞으로 30일 동안 회사에서는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30일 동안 기도도 하면 안 됩니다. 대신 그 30일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보너스를 주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깐만 30일만 참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길 수가 없는 거죠.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무엇을 감사했을까? 자신의 신앙이 도금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겁니다. 내 신앙이 진짜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구나. 내가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것조차 감사를 했던 겁니다.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적 없으세요? 정말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맞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집에서 쫓겨나 본 적도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 영혼들에게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동행을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그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죠. 두려움 가운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신앙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기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맞는 일 있잖아요. 혼나는 일 있고 당연히 그런 일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내 신앙을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그리고 내 신앙을 더욱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면접을 보는데요, 최종 면접에서 동일한 질문을 3가지를 받았습니다. 술을 먹느냐, 먹을 수 있느냐, 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떨어졌겠구나 하고 왔습니다. 술을 못 먹습니다. 뭐 이유를 다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전화 왔더라고요. 합격했다고. 그것을 보면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더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전 처음에 구원받고 시골에 내려갔을 때 저희 큰형이 제 목에 칼을 댔습니다. 죽을래 절할래. 그날 아버지가 사형제가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마늘 까라고 이렇게 마늘과 칼을 주시더라고요. 2시간 동안 마늘 깠는데요, 2시간 동안 제 눈앞에서 칼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그 형이 구원을 받았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다라면 제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오히려 타협되는 쪽으로 갔으면은 제가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렇지 못했겠구나. 오히려 이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핍박이나 어려움이 내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 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릴까 말까, 이제 이렇게 이거 예화를 좀 소개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드리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지금 인천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매님의 모습 가운데서 제가 교훈을 받은 부분인데요. 작년에 그 여름 때 이제 뇌종양 판정을 받고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는 이제 그 자매님이 계셨는데요. 그 자매님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수술을 받으러 들어갑니다.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데 제가 수술이 잘 끝나고 나온다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병실에 있는 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나올 때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님이 그 병실에 있던 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올해도 그분들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그 같이 수술 받았던 분 또 찾아가서 상담도 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우리가 감사해 드리는 그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아프실 수도 있잖아요. 또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 문제로 고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도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내가 감사 기도 드리는 쪽으로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릴 때 또 이런 것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감사가 있고 상대적인 감사가 있다. 절대적인 감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다니엘의 상황처럼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상대적인 기도는 뭐냐면 내가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욥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을 좀 보십시오. 욥기 2장 7절입니다. 욥기 2장 7절.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의 아내는 이제 상대적 감사를 했던 겁니다. 자녀들도 건강하고 잘 지내고 있고 또 자기의 남편도 그 신앙도 믿음도 아주 견고한 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일순간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었고 또 남편은 악창이 들었고 그리고 많은 재물은 다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욥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기 1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공짜로 주시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성령행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드러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과 함께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고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그 환경 가운데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보시고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시죠. 욥의 아내에게 또 욥에게 하나님은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잠시 취하여 가신 것뿐입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시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이 교회 안에 나를 한 지체로 불러 모아 주셔서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나를 주님의 그 귀한 일에, 그 귀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욥의 아내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참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거죠. 생사여탈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검정 고무신을 신고 학교에 간 기억이 있습니다. 제 조카가 저보다 4살이 많았습니다. 그 조카는 이제 서울에서 하얀 운동화를 신고 시골에 내려왔죠. 속으로 원망을 했습니다. 나는 더 늦게 태어났는데 문명 혜택을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왜 나는 고무신을 신고 학교에 가야 되는 거야? 원망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싫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제가 중학교가 됐을 때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제 옆에 짝이 보육원 출신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의 얼굴을 몰라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너 사지 멀쩡하잖아. 너 부모의 얼굴을 알잖아. 그리고 너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잖아. 건강하잖아.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딱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의 얼굴도 모르고 그리고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 짝이었던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받은 것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부모님이 나이가 많고 또 노쇠하시고 또 몸이 아프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이 있구나.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정말 감사한 것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부잣집 아들이 아닌 거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내가 정말 머리가 똑똑했다라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이 없었다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나 잘난 맛에, 내 똑똑한 맛에 내가 살아갔다면 겸손을 배울 수 있었을까? 전혀 그렇지 못했겠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조건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혹 내 입술에서 욥의 아내와 같이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 하나로 인해서 내가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1순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1순위입니다. 왜 그러냐면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까요. 근데 우리 삶은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1순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종종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내 앞에 1순위고 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항상 2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2순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1순위와 2순위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학창 시절에 이제 토요교재를 많이 가잖아요. 어떤 부모님이 그럽니다.
중간고사가 코앞에 있는데, 기말고사가 코앞에 있는데 학원 가야지, 보강이 있는데 토요교재는 빠져도 되지.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대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시험이 있고 또 취업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2순위에 내려놓습니다. 그래, 취업 준비만 하고 취업만 되면. 그리고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이 밀려 있죠. 그리고 이제 어느덧 결혼을 준비합니다. 그래, 이게 이거 하고, 그리고 결혼 준비하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래, 아이부터 챙기고,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흐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1순위에 두시고 계시고 우리를 항상 귀하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작은 것 하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2순위에 두고 살아갈 때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욥의 아내뿐이었을까? 라헬도 그랬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을 좀 보십시오. 창세기 30장입니다.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제가 이 말씀 예전에 보면서요, 우리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아빠 핸드폰 사줘,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 하나 없다고. 라헬은 참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제가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야곱이 레아의 집에 갔을 때와 라헬의 집에 갔을 때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야곱은 실제로는 라헬을 위해서 오랫동안 봉사했잖아요. 레아를 위해서 봉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라헬 집에 가면 무슨 얘기 했을까요? 저 별은 너의 별, 이 별은 나의 별. 아마 꿀 떨어지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레아의 집에 가면 무슨 얘기 했을까요? 아마 성경 얘기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라헬은 부모님으로부터도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총명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만 안 주셨죠. 아직은 태를 열어주지 않으셨던 겁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남편을 이제 원망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리고 이제 형을 투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겠노라. 상대적 감사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결혼을 하고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 불만이 올라왔습니다. 형제님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축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자매가 못 가게 막는 겁니다. 나 축구 1시간만 하고 올게. 근데 자매가 왜?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왜? 또 그랬습니다. 전 당연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자매가 물어봅니다. 그럼 나인 뭐해? 집에서 성경 보고 있어. 나는 축구하고. 그렇게 시작이 돼서 축구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힘들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무릎을 꿇고 이제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5분, 10분이 딱 지나니까요,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다 가졌는데,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축구 못한다고. 정말 어리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은혜고 그 모든 것이 감사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회 이렇게 부서 모임 때, 그리고 이제 구역 모임 때 제가 종종 이렇게 형제자매들에게 구원 생일이 되면은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감사 편지를 한번 써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감사 편지의 대상은 나를 인도한 분에게, 내가 구원받은 은혜는 감사하지만 정말 나를 인도해 준 분에게 감사 편지를 써본 적이 있을까? 그래서 감사 편지를 쓰고 그 부서 모임 때 그 편지를 읽게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와 함께 선물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에 대해서 표현할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라헬은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감사를 했던 겁니다. 많은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 하나 없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던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레아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29장을 보십시오. 29장 31절입니다.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은 레아의 신앙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첫째 아들은 르우벤, 둘째는 시므온, 셋째는 레위, 넷째는 유다입니다. 첫째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그리고 시므온, 하나님께서 내 기도, 내 원통함을 듣고 계시는구나. 세 번째 레위, 연합이죠.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근데 넷째 유다를 지을 때는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던 겁니다. 비록 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고 계셨구나, 그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유다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많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그 오랫동안 살았던 그 찰스 스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130살에 이제 죽게 되었는데요. 그 신문에 보니까 그 마지막 유언이 이렇게 실려 있었습니다. 그분은 흑인이었고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를 정말 많이 넘겼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노예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흑인으로 태어난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130년 동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는 흑인이었고 노예로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죽을 고비를 정말 많이 넘겼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마치 온몸이 꿰맨 것처럼 많은 채찍 자국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3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요? 흑인이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 노예여서 감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감사했던 겁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욕을 먹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핍박을 받고 내가 왜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니 너희도 미워하리라.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내가 칭찬을 받는다, 그런 세상에서 내가 호의호식한다, 이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핍박을 받으신 이 세상에서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죠. 내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부족하면 좀 어떻습니까?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레아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니까 맞지 않습니까? 레아의 신앙 고백은 처음에는 야곱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서 사랑을 받고 싶었고 연합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컸던 겁니다. 그런데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넷째를 낳을 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비록 처음에는 내 신앙이 어려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다 알아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비록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은 나의 그 기도, 나의 그 모든 신앙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하셨던 겁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함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의 그 기도 부탁 용지를 보니까 가족분들에 대한 기도 부탁도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또 친구들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그 눈물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내가 그때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그리고 네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그곳에 함께하고 있었다.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잖아요. 그 흑인 노예가 130년 동안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오래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감사함이 차고 넘쳤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수년 전에 어떤 자매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저희 아버님이 병원에 계시는데 상담 좀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아버님이, 그 자매님이 아주 어렸을 때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힘들게 자녀들을 키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오래 흘렀습니다. 거의 50년 정도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께서 죽을 병에 걸리신 거예요. 암에 걸리신 거죠. 그리고 이제는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내가 이제 암에 걸렸다. 너희들이 와서 수발 들어라. 근데 그 자매님이요, 그 일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 응답됐거든요.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그 자매님이 구원받은 이후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컸었겠죠.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아버지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아버지가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합니다. 아버님은 고자세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듣기 싫으면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딸들에게도 뭐 사와라, 뭐 사와라, 나 어디 아프다, 계속 고자세입니다. 근데 그 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교훈받았습니다. 정말 섬깁니다. 섬겨요. 원망하는 표현, 그런 말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저래야 되겠구나. 결국 그 아버님께서 거의 한 달여 동안 계속 상담을 했습니다. 하루에 15분, 20분. 아버님이 딱 그럽니다. 오늘 20분만 해, 오늘 15분만 해. 그럼 딱 그 부분만 하고 상담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정도 딱 지났을 때 아버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 위에 째 아래 째 다 해결됐어.
나 천국 간다. 제가 위에째 아래째라고 표현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아버님의 단어를 써서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둘째 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실제로 우리가요, 원망할 일도 많고 힘든 일도 정말 많잖아요. 근데 레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사랑도 제대로 못 받았을 거고 남편에게도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니까 그게 절대적 감사 아닐까요? 내가 비록 그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공부도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전에는 할 말이 없었지만 이제는 할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입을 열 수 있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두 발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입을 열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쌈짓돈도 가지고 있죠. 밥을 사줄 수도 있고 커피 한 잔을 대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 그 소자에게 작은 것,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잊지 않겠다라고 표현했던 하나님이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일 결코 잊지 않으실 겁니다. 내 마음에 감사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혼을 건드리는 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그 일에 나를 동참시켜 주신 것에 정말 감사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이나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까? 우리는 죄인 되었고 지옥 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나에게 부탁을 할까요? 부족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 안에 두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제는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광 아닌가요? 큰 은혜잖아요.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정말 많은 겁니다.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교회 안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이 아직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계속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나를 위해서 욕하고 나를 위해서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까지도 내 기도를 듣고 붙들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런 레아의 모습을 보면은 야, 정말 감사할 것이 많겠구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십시오. 12장 8절입니다. 12장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7절에 보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내 몸에서 좀 빼주십시오 라고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제가 이 가시만 없으면 훨씬 더 힘있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더 많은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시 하나만 좀 빼주십시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빼서 너희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죠. 아마 사도 바울의 가시가 눈, 안질이지 아니었을까, 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그동안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그걸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욕심내지 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연약하다고 알고 있을 때,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9절 중간에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이제 뭐합니까? 자랑합니다.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라는 걸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약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르는 거구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도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14권이나 기록을 했고, 또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그릇으로 사용한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릇이 연약할 수도 있고 그릇이 작을 수도 있고 흠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그릇을 사용하신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작은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 볼 때마다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가 참 크다,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구역 모임이나 교회당에 딱 도착하잖아요. 가장 먼저 도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에요. 그죠? 가장 먼저 도착하셔서 수많은 기도를 합니다. 전도인들을 위한 기도도 하죠. 구역장님, 우리 임원분들을 위한 기도도 하죠. 또 누구누구 남편, 누구누구 자녀,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정말 귀한 그릇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한 분 한 분의 그릇들이 정말 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능력이 연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연약한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화집에 보니까 헨리 포드 아시죠? 포드 자동차 설립자입니다. 한 초등학교 시골 교사가 피아노가 없어서 그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우리에게 피아노 한 대만 기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피아노 가격이 한 $1000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쉽게 표현하면 1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때 고민을 하다가 헨리 포드가 1000원을 보내줍니다. 1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000원만 보내줍니다. 근데 그 시골 초등학교 교사가 그 받은 1000원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땅콩을 삽니다. 땅콩 씨앗을 사서 아이들과 함께 땅콩을 키워요. 그리고 이제 일부 수확물을 얻었잖아요. 얻은 수확물을 가지고 다시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그 1000원으로 땅콩을 사서 아이들과 함께 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일부 소산물입니다 하고 드렸어요.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헨리 포드가 그 편지를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겠구나. 그리고
피아노 한 대 값이 아니라 피아노를 10대 살 수 있는 값을 보내주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연약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작은 것에 감사하면요, 그때부터 나를 정말 귀하게 쓰시기 시작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큰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도 충성된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면 큰 것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참 짧은 글이지만 좀 교훈이 됐습니다. 별빛에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할 줄 아는 자는 태양을 주시고, 태양에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는 영원한 은혜를 주신다. 그 글을 읽으면서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할 줄 아는 그 신앙,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구나,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잠언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을 좀 보십시오. 잠언 6장 잠언 6장 23절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연속해서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절대적인 감사 그리고 상대적인 감사,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감사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감사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 우리가 평소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그 감사를 유지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대저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고 그리고 빛이고 생명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가이드가 되어주죠. 그래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법처럼 안전하게 지켜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그 13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자, 이렇게 세 가지처럼 잘 대하고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 여기 등불이요 가이드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나 법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처럼만 여기고 있다라면, 오늘 주일 말씀 들었고 이번에 성경 강연의 말씀 들었고 또 성경을 읽었지만 내 생각은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비게이션처럼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가이드처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실까. 또 때로는 법처럼만 여기서도 안 되겠죠. 말씀 안 들으면 징계받을 거야.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없고 공의의 하나님만 있는 거죠. 내가 평상시에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등불처럼 대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법처럼 대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생명처럼 여기는 겁니다. 평상시 말씀에 대한 그 태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은 곳에 물음표를 찍지 마라.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끼리 사랑하라. 화목하라. 기도하라.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근데 왜요? 이제 물음표를 찍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내가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많은 물고기를 잡았죠.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지금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을 겁니다. 일독 거의 뭐 다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올해 3독을 목표로 했습니다. 근데 은장이 어르신이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달 보름도 안 남았는데 2독은 했는데 2독하고 절반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기간 속독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아닙니다. 2년 동안 5독을 하십시오. 그게 나을 겁니다. 톡톡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시고 그 안에서 얻는 교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어르신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평상시에 대하고 있느냐, 그 태도가 중요한 거구나. 어떻습니까? 지금 성경 읽고 있는데 1독을 목표로 했을 거고 어떤 분은 2독을 목표로 하고 그랬을 겁니다. 좀 부족할 거예요. 시간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나의 교제를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 말씀을 경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면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었어요. 설마 진짜 그럴까? 아닙니다. 진짜예요. 잠언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은을 구하는 것처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돈 벌러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돈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말씀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었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겠습니까? 그럴 때 그 감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잠시 멈춘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많이 건너뛰었어요.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에서 잘 보고 해야 되나 봅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 또한 감사할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가 빨리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감사하면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 태도에 따라서 우리 마음을 계속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형제자매님을 대할 때
태도도 달라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절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가 드러나는 것은 태도다.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줄을 알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태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글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보면서 이거 정말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화집에 있던 글인데요. 조선 시대에 그 백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동물을 잡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제 정육점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양반 두 사람이 이제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그 정육점에 방문을 했습니다. 고기를 사러 갔죠. 그래서 한 분이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동아, 고기 한 근만 주게. 네 하고 고기 한 근을 잘라서 줬습니다. 근데 또 다른 양반이 길동아 하기에 좀 그런 거예요. 비록 천민이긴 하지만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홍서방 고기 한 근만 주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하고 이제 고기를 잘라줬습니다. 근데 고기를 비교해 보니까 두 번째 잘라준 게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양반이 물어본 겁니다. 왜 이렇게 고기가 차이가 있느냐? 전에 자른 것은 길동이가 자른 거고 뒤에 자른 것은 홍서방이 자른 겁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쭉 살아가면 그게 태도로 나타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 나타날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구원받은 형제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 어린 아이지만 그 어린 청년이지만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야 일로 와봐.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비록 어려서부터 알았다 할지라도 성인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들을 정말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지만 너무 많이 건너뛰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감사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또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주셔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교제하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하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는 청년의 전도 집회에 주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셔서 또 약속된 그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12월 달에 계획되어 있는 대전도 집회에 미리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심전력하고 또 합심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시는 이상민 목사님과 또 신성민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셔서 그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는 각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감사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